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새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보아라, 광야에 나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신년부터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는 방식이 함께 낭독하여 기도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낭독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기도문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인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인선교회와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향한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현지 기관과의 협력 사역을 통해 선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선교가 온전히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직 부서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욱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기게 하시고 나의 뜻과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평안이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눈물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계를 보호할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또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해서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줄 2부 예배의 자리와 성전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관자가 아버지이시기에 감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시작할 때는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자 다짐하였지만 돌아보니 때로는 하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웃음 주지 못하여 올려드린 한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고 결산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 말씀 붙들고 다시 쓰는 회복행전표를 걸고 결단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국이 강건하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사 아버지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소상인들과 어려움을 처한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선하게 달성되고 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1만 분 성도의 성전 기도가 이어져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동안교회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주와 선교사들을 위해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금식 기도를 통해 묶여있는 철장 권세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아버지와 소통하며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한 영혼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결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셔서 20년을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남은 임기도 임마누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사 사역과 가정의 평강의 복을 지켜주옵소서. 부교육자분들에게도 처음 부임하실 때 맡겨진 사명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균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들의 싸울 곳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나라와 민족에 헌신하며 백성들의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이 뽑혀지고 함께 돕는 의자들도 정의 사회가 구현되고 복지 국가가 건설되고 사리 사욕을 버리고 상대의 티놈보다 나의 들보를 보고 기도하는 의정자들이 세워지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김현준 담임 목사님 고통을 새로운 시장 출발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나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 한 영혼도 가지 않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동안의 가족들이 믿음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자 처한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2부 찬양대와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보혈의 피로 덮어 씌워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사는 동안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11조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새해 첫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드린 감사 예물과 또 선교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린 이 헌금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들의 그 가정과 삶과 생업의 현장들이 조금도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오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풍성한 물된 농산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는 걸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반드시 승리하여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사 엘리야의 하나님 삶을 어루만지며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 삶 속에 희망이 다시 솟게 하시고 소망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대선을 앞두고 지도자를 뽑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들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도 인사 좀 나누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우리 새해 첫 예물 혹시 못 드린 분들은 빠짐없이 꼭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예물은 우리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담아 드린 예물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신앙 고백의 예물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우리 표가 다시 쓰는 회복행전인데 여러분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또 성숙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지 못한 분들은 한영혼 작정서를 아직 기록하지 못하셨을 건데 한영혼 작정서를 기록하여서 여러분들께서 함에 여기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가 이렇게 좀 바뀌어졌는데 중보기도가 다 같이 목소리를 내어서 하면서 중보기도 사이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잠깐 하는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여러분 가정이나 또 삶 속에 아픈 분들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시면 우리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훈련이 다음 주부터 다양하게 열려집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저희 교회는 본인이 찾아서 이렇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렇게 강제로 다른 교회처럼 연결돼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스스로 이 훈련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훈련들을 찾으시고 금년에는 내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더 좀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교육훈련 안내 나온 거 보시고 참석하시고 또 오래전에 들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또 교회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김소희 작가의 그 일상 그 시선 너머에 대한 주제로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의 그 기쁨은 우리가 함께 가서 보고 공감해주고 느끼고 또 그분의 눈을 통해서 글을 또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상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것이 작가들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가운 입은 거 보죠? 예, 고맙습니다. 깨끗하게 또 가운 착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노해 시인의 잘못 들어선 길은 없다라는 시를 소개함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슬퍼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삶에서 잘못 들어선 길이란 없으니 온 하늘이 새의 길이듯 삶이 온통 사람의 길이니 모든 새로운 길이란 잘못 들어선 발길에서 찾아졌으니 때로 잘못 들어선 어둠 속에서 끝내 자신의 빛나는 길 하나 캄캄한 어둠만큼 밝아오는 것이니. 시인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것과 더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 발전과 정체, 번영과 몰락, 평안과 고통의 다양함이 우리의 인생 속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초점 맞추고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나타나는 역사의 배후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성장과 발전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부터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고통과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역사에서 이 순환과 고난이 빠졌으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8절부터 이어지는 고난과 고통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를 만드는 삶이 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더 깊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더 귀한 진리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도 어제 아픔을 안고 또 날짜만 바뀌었지 또 해만 바뀌었지 여전히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을 미화시키거나 고통 자체가 우리에게 좋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성장해 올 수 없었던 것처럼 고통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고통을 통해 열어가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가는 금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 땅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자신들이 거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70명의 작은 무리가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가서 비옥한 고센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의 주업은 농사였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편안하게 고센 땅에서 성장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70명이 430년 동안 무려 200만 명 가까운 인구로 성장했다면 얼마나 인구가 팽창하고 창대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애굽 사람들은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요셉에 대한 은혜와 그리고 그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한 나날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되었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8절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시작된 8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강도가 점점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스라엘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됩니다. 이곳이 우리가 머물 곳과 살 곳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고통은 아프고 힘들지만 고통이 주는 혜택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안주하던 마음이 변화해서 이곳을 떠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이들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머물도록 허락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자신들이 사는 애굽 땅이 자신들이 머물러 살 수 있는 영원한 땅처럼 그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그들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땅,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살으라고 한 그 땅에 살지 않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자기들이 이사간 곳은 흉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기들이 영원히 살 땅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오미는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은 내가 살아갈 땅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야 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구나. 그래서 고향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생각하게 되며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메시아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센 땅에서 이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즐겁고 재미있고 고통과 아픔이 없다면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땅이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지 않을까요? 그러나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라는 건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난 다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또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약속의 땅 천국이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다시 비로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머님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이 다시 기억이 나고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걸 다시 붙들게 됩니다. 이 땅이 내가 사는 영원한 땅이라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의 소망이 우리들 앞에 있구나 하는 생각할 때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땅은 사명의 땅이며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사명을 붙들고 이 땅 속에 열심히 살며 우리가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통이, 아픔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붙들고 수고와 슬픔 많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돌아갈 그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삶은 오늘 임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닿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 중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에 물줄기가 있어서 그들은 이 물줄기만 잘 이렇게 통로만 이렇게 만들면 농사를 풍성하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달랐습니다. 그 땅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땅에 살 때는 땅만 쳐다보고 살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땅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부르짖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없으면 매달리지도 않고 내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던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가 시작됐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그들이 절박하게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남편이 분인나라는 여인을 후처로 맞이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도 고통인데 분인나라는 여인이 매 순간 한나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며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앞에 고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비로소 한나는 자기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가운데 떨어져 나와서 자기 혼자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얼만큼 절박했던지 이 대제사장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 그는 성전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고통이 아니었으면 그는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녀 사무엘을 낳았을 뿐 아니라 이 사무엘 역시 엄마의 기도처럼 기도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큰 혼란기에 하나님 뜻을 기도로서 아름답게 수행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진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시작이었습니까? 고통이 시작이었습니다. 아픔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간절히 찾아보셨나요? 절박했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 고통이 나로 하여금 일상을 깨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다시 서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작년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갑자기 주기도문으로 하는 중보기도 훈련에 참석할 분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8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중보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고 주기도문을 일정하게 우리가 계속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중보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공백이 얼만큼 고통스럽고 아픈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제 스스로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성도의 기도를 받지 않고는, 성도의 기도를 먹지 않고는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았고, 어머니의 기도의 공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감원을 받아보니까 그것이 저만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소감원 중에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기도가 회복하게 되었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고, 바로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절망은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지만 참 소망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간절히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절망의 시대에 33장 2절 3절에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가 기도가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다.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일이 없습니다. 내게 준 일상을 평범하게 지내면서 즐기면서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박한 마음의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김상복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창세기에서 예언했던 대로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출애굽기 1장 7절에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는 식구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때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인구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와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15장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라는 그런 약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때가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약속이 출애굽기 12장 51절에 성취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요셉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그 많은 형제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는 너무너무 잘 살 때예요. 평안할 때예요. 번성할 때예요. 근데 요셉이 죽으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때 내 해골을 갖고 가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들었을 때는 쉽게 들었을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의 해골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는 그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을 거야. 우리를 여기 언제까지나 이 고통 속에 두지는 않을 거야.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거야. 요셉의 해골을 보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문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집사람과 이렇게 제가 한참 어려울 때 그랬습니다. 집사람 보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만 그냥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자.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자.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약속하셨어. 인자하시다고 약속하셨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상황과 환경을 알고 계실 거야. 그걸 그냥 믿어버리자. 믿고 그냥 살아가자.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그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이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도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촌 비전이라는 잡지에 보니까 한국 선교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전래되고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00년 초기의 사건도 살펴본 바 을사조약이죠. 고종태위, 한일병탄, 한일합방이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습니다. 한일병탄으로 대변되는 깊은 암흑의 시대에 세 차례의 놀라운 부흥운동이 전국을 휩쓴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민족의 서름이 영적 도구가 되어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가를 한국교회에 일깨워 주었다. 해외 선교의 열망을 크게 일으켜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정착하는 전기를 만들어 주었다. 100만인 구령운동의 경우 세신자의 수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실패한 운동이었으나 일제강점기라는 혹독한 위기 속에서 민족의 에너지를 한때 묶어내는 기회를 제공하고 절망 가운데 굴하지 않는 희망을 심어준 실패하지 않는 운동이었다. 당시 불신자들 사이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던 기독교는 민족의 희망이라는 그 인식은 근대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킨 중요한 요인이었고 36년간의 일제치하에서 한국교회를 지탱해준 결정적인 힘 가운데 하나였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 근세사와 이 현대사를 자꾸 왜곡해서 잘못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면 한국 땅에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을 도와준 나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복음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고난과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진 않지만, 고통은 우리에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의 역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고난이 만들어낸 민족이었고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고 견딜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들에게 다 소진되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가십시다. 하나님 힘써 찾고 하나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끝내는 복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께 언약하신다 이루시는 그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통을 미화시킬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 고통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 나와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잠깐 지나가는 인생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슬픔 많은 이 땅 속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 속에 비춰주시는 밝은 빛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셔서 고난을 이겨내는, 고난을 극복하는, 고난을 통해 만들어져가는, 고난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바로 든든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국 민족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이 시간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기를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관계된 일들과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